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영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가슴 졸이며 다시 한번 21세기에 계엄이 웬 말이냐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각별한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과연 이 시기에 어떤 걸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안개 속에 헤매이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흔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솎아내어 주시고 간악한 것들, 사특한 것들, 무속에 속한 것들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만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우리가 고대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두 절인 연고로 짧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5장 7절 8절 말씀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어머니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긴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며 그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저는 하이데거의 이 말을 떠올리면서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 어떤 보호장구도 없이 바람 부는 광야 한복판 그 척박한 환경 속에 낮엔 찌는 듯이 더워 숨이 막히고 밤엔 살을 내는 혹한에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 존재의 위기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위기를 생각했습니다. 위기,
죄인인 인간들이 초래한 위기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악마에게 빌미를 제공한 탓에 생겨난 그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위기, 그들 목전에 두고 있는 위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이데거의 위 표현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표현 3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 하는데 우연이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 말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왔나요? 아니요.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확률을 생각해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10의 304승분의 1인 이 확률. 불신자들은 이 확률을 조작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설계라고 부르는 이 확률을 여러분 생각해내 보세요. 10의 304승분의 1. 불가능이란 말과 모순이란 말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면서 우리를 생명체로 존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확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해명 불가한 확률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냐면, 또 하나는 내던져진이라는 표현입니다. 내던져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만 하시고 무책임하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방관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이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고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 풀무불과 같은 불구덩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망이 가득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방팔방 다 막힌 것만 같은, 고문을 받는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내던지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특별 은총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강팍하고 목이 곧습니다. 그런 탓에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걷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성,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거닐 그 나라를 향해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새 이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뷰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뷰카. 어디 가서 이 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구별되니만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다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뷰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 현대 경제의 그 특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뷰카. 영어의 약자예요. 처음에 뷰죠. volatility라는 말이에요. volatility라는 말이에요. volatility. 불안정성. volatility. 그 다음에
uncertainty, 불확실성. 세 번째, complexity, 복잡성. complex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ambiguity, 모호성이라는 말이에요. 현대 사회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안개와 같이 모호한 시대다라고 비웃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린 2024년을 살고 있는데도 하마터면 1979년 이래 다시 한번 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전성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복잡성 때문에, 모호성 때문에 다 같이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보냈습니다. 저는 12월 3일 단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린 마치 하이데거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내던져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도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불확실합니다. 지금도 간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죄인인 사람들이, 죄에 찌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그날 12월 3일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엄군으로 출동한 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마음에 다 역사하셨더라고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런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게 맞아? 영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 머뭇머뭇하는 것 다 할 수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부대가 707 그 특임대입니다. 요인 암살하는 참수부대예요. 참수부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면서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계엄군과 맞섰던 시민들하고 이 계엄군이 돌아가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민들과 끌어안고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망할 나라들은 이런 장면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뷰카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악한 것들은 쏟아내시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에 심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6문답은 뷰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린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26문을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저자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의미는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으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답을 달았는지 그 첫 번째 답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통치,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모든 것, 인류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심해 어류도,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새로 발견된 아주 작은 미생물도, 심지어 외계에서 온 그 어떤 미지의 생명체까지도 만에 하나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미지에서 왔던 존재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다른 모든 이방신들과 구별케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라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어떤 진료를 사용하신 것도 없이, 흙을 빚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진료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이에요.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철저한 세밀한 설계에 의한 하나님 말씀으로만의 창조를 말합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창조 세계 속에서 여전히 작정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보존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요즘 과학계에서는 이 사실을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세조정이란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천지 우주 만물은 곧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는 오늘도 하나님의 미세 조정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혼탁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서 당신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 무엇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셋입니다. 셋. 하나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본받게라는
표현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맏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신을 선택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며 그 종교 안에 그 신을 선택합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종교의 세계에서와 믿음의 세계에서의 그 극명한 차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실. 게다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본받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를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본받게라는 말,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같은 모양을 가지게. 같은 모양을 가지게. 본받는다. 이 말, 같은 모양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종합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신비로운 비밀입니까? 여기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표현은 맏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맏아들이고 우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양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 우리는 양아들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데, 종국적으로 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사실입니까? 형제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맏아들의 자리를 취하시며 우리는 양아들의 자리를 취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이건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순전히 우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 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쩜 우리가 한 주간 그 혼탁한 시간을 보내고 왜 하나님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저는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이란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악이란 것이 들어와서 그 악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사를 보게 하시느냐, 이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망하게 될 거야. 대한민국은 정말 이제 엄청난 후퇴를 겪게 될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보 전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여금 왜 이런 악한 일들을 겪게 하시겠지만 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잠 못 이루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중년 신사가 기자인데 너무 낙담이 돼서 너무 실망이 돼서 눈물이 나더래요. 야, 21세기 대한민국이 왜 또 이렇게 전락되어 버렸나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우리 정호, 우리 수지, 정훈이 같은 이런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것도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의도 한복판에 쏟아져 나와서 BTS 맞아요? BYC인가? 아파트요? 아파트 그걸 이렇게 부르면서 그 형광등 그걸 자기 그 자기가 환호하는 가수들 앞에서 그 막 흔드는 그 형광봉을 막 흔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낙담은 개나 줘버려. 우리는 이 낙담을 이겨낼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막 흥겹게 막 그렇게 하더랍니다. 애들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게 되었다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는 너무 이 간격이 크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사단 마귀의 힘과 권력과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단 마귀가 초래하는 모든 악이 제 아무리 혹독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굽이치는 그 바다, 광풍에 휩싸인 그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셨더니 잠잠하게 되었던,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던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굽이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동하게 됐어요. 토요일 날 마음이 많이 어지럽고 설교를 준비를 과연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본문을 만나면서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 앞에서는 그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순응합니다. 유독 죄인인 인간이 순응하지 않지만 불순응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순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그런 창조적인 부르심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평안의 배후 속에서도 환난의 배후 속에서도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미세 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환난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환난은 평안의 전주곡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의도에서 그런 노래를 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걸 전제로 할 때 이미 대한민국의 환난은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 전주곡임을 저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명하시면 구원을 싹트게 하시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미세 조정. 사람의 죄악이 들어와 우리 삶의 현장이 비록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미세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미세 조정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면 모든 것은 다 본래 제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대한민국이여 본래 제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본래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미세 조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름지기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재창조하시고 미세 조정하여 주옵소서.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